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나서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와 같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는요 모두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그렇게 짧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요나의 생과 그리고 사, 그리고 둘러싼 아주 긴장감 넘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요나서 4장 안에 가득 들어있죠. 요나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요,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여 다시스라고 하는 도시로 도망가게 됩니다. 다시스는 하나님께 명령하신 니느웨라는 도시와 정반대 방향에 있는 먼 도시였습니다. 니느웨로는 절대 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요나가 풍랑을 만납니다. 2장에 보면 요나는 풍랑을 만나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3일 반낮 하나님께 회개하고 결국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에는 니느웨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3일 밤낮을 걸어야 겨우 한 바퀴 정도 돌 수 있을 만큼 아주 큰 성읍입니다. 요나는 그 큰 도시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였으니 회개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3일을 걸어야 한 바퀴를 겨우 돌 수 있을 것 같은 그 도시를 겨우 하루만 걸었고 설렁설렁 이렇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웬일일까요? 그렇게 설렁설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같았는데, 아니, 왕으로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더 나아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금식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징계받을 만한 도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 그리고 모든 짐승들까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면 요나 선지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당연할까요? 신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치 않을까요? 그런데요, 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4장 말씀에 와서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이 전한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오히려 기뻐하기는커녕 분노에 이르게 됩니다. 급기야 하나님께 따져 묻게 됩니다. 요나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시길 겁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저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줄 제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의 원수들인 저들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한 것인데, 하나님, 정말 저 사람들을 멸망시키려 않으시려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요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요나 선지자한테 이렇게 물었을 것 같습니다. 요나님, 선지자 맞으십니까? 아니, 선지자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이렇게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도 요나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요나는요 직업이 뭐죠?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임무는 자신의 뜻과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우선시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요건이죠.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자신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생각보다 먼저 우선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는 선지자의 사명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낯을 패서 도망가는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요나서 4장 2절의 말씀을 내용으로 보아서 요나는 아마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니느웨로 보내시는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없어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도망치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도망친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겠다, 내 생각과 의지를 절대로 굽히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확고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내 의지는 하나님조차도 절대 꺾을 수 없다라고 확고하게 마음을 가지고 그는 다시스로 도망한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보았을 때 요나는 선지자로서의 자격이 있을까요? 없죠. 실격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요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의 다시스로 도망하였지만 그가 탄 배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십니다. 거센 풍랑을 보내셔서 그를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게 되었습니다. 거센 풍랑 속에서 결국 요나는 뱃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가 그를 삼키게 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힌 후에서 이것이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속에서 눈물로 콧물로 3일 밤낮 회개한 다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한 이후에야 겨우 니느웨로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은 쉽게 참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3일 밤낮 물속이 뱃속에서 눈물로 콧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겠다라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했건만 그의 근본적인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의 삶의 기준이 되어는 자신만의 신념은 버릴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자신만의 신념 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신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나를 기준 삼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어긋난 사람의 기준이 사람들을요 구별해서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어긋난 기준이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누군가의 어긋난 기준이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의 어긋난 기준이 평화가 아닌 갈등을 부추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로울 수 없을까요? 화평할 수 없을까요? 의견이 맞을 수는 없을까요? 맞을 수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교회에는 분쟁이 없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기준이 우선시되고 내 기준이 이러니까 절대로 안 돼. 그 기준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나요? 아니죠. 스스로가 판단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기준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내가 세운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먼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맞다면 그 기준대로 살아가셔야 되죠. 하지만 틀렸다면 그 기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평화가 있고 화평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언제나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왜? 서로의 기준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세운 기준과 내 기준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의 요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요나는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눈물고 그리고 콧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3일 동안 사륙 동안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었고 말씀을 거역하고 성내고 질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결국에는 죽여주십시오 라는 말로 악의 끝까지 도달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똑똑히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여기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로 갔지만 그가 거기서 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돌면서 빨리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회개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그는 40일만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거야. 너에게 이제 남은 것은 멸망뿐이야 라는 마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척 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놀랍게 생각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요나가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의 이런 마음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대한 도시를 향한 요나의 외침에는 세 가지 하나님의 섭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요나는 처음부터 순종했으면 좋았을 것을 실컷 두드려 맞고 그제서야 예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포기한 선지자입니다. 지금 우리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요나와 같은 우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요나와 다를까요? 비슷하지 않나요? 처음부터 순종하면 좋았을 것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았을 것을 결국에 다 두드려 맞고 나서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고 회개해서 그제서야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여러분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말씀하였지만 사실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고 또 하나님한테 온전히 회개하지 못했을 때가 더 많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순종한 요나, 말씀을 거역한 요나, 그런 요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 말씀입니다. 3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아멘. 요나서 1장 2절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시기를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외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 3장 2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거듭 명령하시는데 여러분, 이 거듭된 명령 앞에 이제는 더 이상 요나도 피할 길이 없음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가까이 왔을 때 이제는 막다른 골목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는 요나를 무겁게 내리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와 같이 권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사람처럼 그렇게 여러 번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확신했습니다.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이 회개하면 우리들을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요나가 외쳤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는 멸망당할 것이야, 반드시 이 죄악 가득한 성읍은 망할 것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지만, 그런데요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에게 주문하시기를 저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어떻게 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단 한 가지, 외쳐라.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네가 감당하면 된다, 그것이었습니다. 요나는 스스로 그것을 해석할 입장이 못 되었고, 그리고 요나는 그냥 외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요나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오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니느웨가 변할 것이라는 상상을 요나는 할 수가 없었죠. 그만큼 아수르는 포악하기 그지없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회개하는 놀라운 은혜의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글자 같은, 그냥 읽고 기억에서 사라질 것 같은 그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에 권위가 생기고 그 말씀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만 하시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볼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의 외침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향입니다. 여러분, 요나가요 니느웨로 가서 외친 말씀을 길지 않았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이 말밖에 없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한마디에, 그런데요 니느웨 백성에게 미친 영향은 대단했습니다. 첫 번째 5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맺힌 말씀에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을 믿었고요, 두 번째 금식을 선포했고요, 세 번째 모두가 붉은 베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과 8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조복을 벗고 베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에 앉아서 선포하기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금식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또 사람과 짐승이 모든 굵은 베옷을 입어라, 악한 길과 손에서 행한 강포를 떠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나가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나는 어떤 사람으로 비쳤을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 나온 사람이에요. 누추하겠죠. 그의 행색이 형편이 없겠죠. 니느웨에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이방인이었고 누구 하나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들으면 불편하고 불쾌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만한 행색의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말 그대로 무명인이었죠. 그런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삶이 의롭지 못했던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고에 니느웨 백성은 변화되는 게 맞았을까요? 아니죠. 반응이 없는 게 당연했을 겁니다. 그런데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니느웨 백성들은 그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단 하나의 말씀으로 의롭지 못한 니느웨가 회개하는 순간이 이르렀습니다. 요나의 회개의 촉구로 인해서
그 죄악의 도성이 이제 하나님의 도성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니느웨가 무너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 스스로도 니느웨가 무너질 줄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도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형제, 자매를, 친구를 구원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요나와 같은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야기해도 들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전도해도 전도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형제 자매에게 이야기해봤자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해봤자 기도의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 한 번 기도해봤는데 되지 않잖아. 두 번 기도했는데, 세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잖아. 그런 교만한 마음이 전도의 길을 막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길을 막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요나가 순종하고 돌아왔을 때 강팍한 니느웨가 죄에서 돌이켰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요나처럼 순종하시기만 하면 불신앙의 가정도 친구도 이웃도 반드시 무너지리라 믿습니다. 요나가 말씀으로 니느웨를 굴복시키셨듯 여러분에게 주어진 니느웨를 말씀으로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무너뜨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요나의 외침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의 그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죠. 니느웨 백성들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악의 도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제는 악의 도성이 아니라 구원의 도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된 사건에 대해서 신학자인 메이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변화되는 바로 그 순간에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도 변화되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생각을 후회하고 돌이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해서 심판받을 상황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요청에 의해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절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죄악의 도성 니느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저 악한 백성을 무너뜨리겠다라는 마음이 우선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먼저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킴이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였고, 반대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킨 니느웨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아무리 죄가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오늘 이야기는 단지 니느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돌이키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와 니느웨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지금 살아가는 모습 모양들이 요나 선지자와 같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니느웨와 같이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는 내 자신을 향한 마음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더 사랑하는 다른 것들을 먼저 사랑한 것은 아니었는지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잘못하고 불의한 삶을 회개하는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을 열고자 하시는 겁니다. 요나서 3장, 이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회개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보다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 앞에 다시 온전히 서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순종하지 않고 도망친 요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붙잡아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기도하시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뭐 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저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천동벌거숭이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저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붙드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도 니느웨처럼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돌아서실 것이고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비를 전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다시 변화되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